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3절 말씀. 어떤 귀인이 그랬습니다. 그 귀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면서 그 집에 종 열을 불렀다 했습니다. 종 열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 한 문화씩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총 열을 불러서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을 주고 나서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대접해라, 깨어 있어라. 오늘은 장사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했다. 우리가 성경을 수없이 보면서도 어떻게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근데 주님은 천국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웃었더라.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호와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마리아야,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덮었느니라. 너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의 마리아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생활 속에서 봐야 된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모든 것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쫓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천국, 영생, 구원 얻기 위해서. 근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말에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나는 못해도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못할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는 것을 보시고 가셔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에게 갔지만 그 무화과 나무가 아직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였더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게 내게서 영원토록 사람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가 말랐더라.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예수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저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해서 말랐습니까?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으라는 말에는 무슨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어떻게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그랬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라서 누구십니까? 만약에 당신이 예수라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째서 네가 믿음이 없냐? 왜 네가 주님만 보다가 파도를 보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떤 환경 속에서 살든지 간에 모든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그가 주님을 볼 때에는 물 위를 걸었지만 물을 보고 파도를 볼 때는 물속에 빠져갔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어떻게 살든지 간에 생활 속에서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만 바라보면 못할 것이 없다. 어떻게 해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했다.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속에는 무슨 말씀이 들어있습니까? 네가 말한 대로 된다. 이 산을 들이어 바다로 옮기라 하면 네가 입에서 말한 대로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저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말한 대로. 내가 말한 대로. 그거 참 신기해요. 지금도 제가 계속 기도 생활하고 묵상하는 생활을 하니까 한 번씩 어떤 사람을 생각하면서 내 입에서 참 나쁜 놈이야. 참 나쁜 놈이야. 떠나질 않아.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잊어버릴 만도 하는데 한 번씩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면 참 나쁜 놈이야. 잘 되지 않아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보면 내가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니까 그런가 보다. 아니라 네가 말한 대로 된잖아. 말한 대로.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하나님을 믿냐? 그 네가 말한 대로 된다는 걸 왜 안 믿냐는 말이야. 말한 대로.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 도둑하기 어렵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다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다. 마리아가 나는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제부터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배와 부츠를 버려두고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과연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긴 것이 얼마나 있는가? 나는 예수 믿으면서 베드로처럼 진짜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만 쫓아가고 있는가? 철저하게 버리지 않으면 얻을 것이 없어. 우리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희도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했다. 고기 잡던 베드로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을 쫓아갔더니 나라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아 있을 때에 너희도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했다. 오늘 귀인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간다 했으니까 세상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겠죠. 아무나 왕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왕위를 받기 위해서 가면서 그 종들 10명을 불러서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고 가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근데 이 성경에서 무슨 장사를 했는가는 나오지 않아.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하였는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종을 불렀더니 그 종이 귀인이여 내가 한 문화를 가지고 열을 남겼나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차지하리라.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더니 그에게 10고울을 주었다. 둘째가 와서 주여 나도 한 문화를 가지고 5을 남겼습니다 했더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5고울을 차지하리라 했다. 이 말이 뭔 말이야? 이 지금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가지고 왕위를 받아왔으니까 지금 이 사람이 왕이란 말이야. 왕인데 한 문화 가지고 10을 남긴 사람에게는 10고울을 차지하게 하고 한 문화 가지고 5을 남긴 사람에게는 5고울을 다스리게 했다.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수건에 싸두었다가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주인이여 당신은 거두지 않은 데서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나게 하는 것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했더니 그 주인, 왕위를 받아왔던 그 귀인이 악한 종아, 악한 종이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던 그 사람의 한 문화를 빼둬서 10문화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했더니 저 사람은 10을 가지고 있는데 또 줍니까 했습니다. 그때 주님 뭐래요? 있는 자는 얻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이게 성경이라. 한 문화 가지고 10을 남긴 사람에게는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시지만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 그러나 있는 것도 빼앗긴 악한 종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있는 것까지 빼앗겼다. 그러면 이 10종들이 한 문화씩을 받아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에서 10을 남기고 5을 남기고 한 문화를 가지고 아예 장사를 하지 않았다. 그냥 그 수건에 쌌다가 그냥 하나를 가지고 왔다. 이 도대체 여기에 이 문화의 비유에서 장사에서 10을 남기고 5을 남기고 한 문화는 그냥 가져왔는데 무슨 장사를 했냐 말이야. 어떻게 장사를 했길래 10을 남겼다고 했을까? 이 성경을 누가복음 19장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 삭개오가 내가 오늘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잠 좀 자야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다 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자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삭개오가 세리장이요 부자지만 예수를 보려고 예수를 만나려고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라 할지라도 예수를 안 믿는다면 예수를 모른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자꾸 내가 요 개족산 요 식당 얘기해서 오늘은 비가 오니까 줄 서는 사람이 없겠지 이런 생각 내 집에서 나오면서 딱 보는 순간에 아니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육신의 양식은 먹어야 돼. 비가 오는데도 줄은 서 있어. 그러나 영생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가서 줄을 서서 영생의 양식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니 이 삭개오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자니까.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로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서 잠 좀 자고 가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에 내가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남에게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는 말에 예수님이 이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나는 잃어버리는 자를 찾으러 왔다 그랬다. 근데 성경에서 잃어버린 자는
누가 잃어버린 자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자기의 소유를 내어놓는 사람이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아니했다면 그 부자대로 그냥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기 소유를 내어놓았다. 절반을 내어놓았어. 그러나 부자 청년은 네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가니라. 그때 주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주님 부르는 순간에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돈이 많아서 예수님이 좀 가난한 자들을 주라 했더니 그는 근심하며 갔지만 삭개오는 내려오라는 순간에 주님 만나는 순간에 돈, 소유를 절반을 내어놨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비유로 더 말씀하시기를 그랬어요. 누가복음 19장 11절 말씀에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삭개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인자는 잃어본 자를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시고 11절 말씀에 이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비유로 더 말씀하시기를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가기 전에 종 열을 불러서 10문화, 1문화씩 주고 하면서 내가 돌아올 때 장사해라 했다. 그 왕이 왕권을 받아가지고 그 1문화씩 준 종들에게 어떻게 장사하였는가? 와봐라. 1문화를 가지고 10을 남기고 1문화를 가지고 5을 남기고 1문화를 가지고 남기지 아니한 종에게는 악한 종이여 네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소유를 내어놨다. 근데 왕권을 받으러 간 사람이 종들에게 1문화씩 주면서 장사해라 했으니까 도대체 이게 장사가 어떻게 장사를 무엇을 하는 것을 장사라고 할까?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24절부터 밑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내가 내려가는데 마을에 내려가면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있을 것이다. 그 어미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마을에 내려가서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만약에 그 임자가 그 주인이 왜 내 나귀를 풀어가느냐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래 마을에 내려가서 나귀 새끼를 매어 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오는데 그 나귀의 주인이 나타나서 왜 내 것을 가져가느냐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 내어놓는다.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나귀의 주인이 제자들이 가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냥 줬다. 그러면서 겉옷을 나귀 위에 펴고 길 위에 나무가지를 펴서 길 위에다가 나무가지를 펴서 놓으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땅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호산나 하나님을 찬송했다. 그러니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중간에 귀인이 왕권을 받으러 갔다는 말씀과 마지막에 나귀 새끼를 주님이 쓰시겠다면 무조건 가지고 와라. 주가 쓰시겠다. 그 주인이 임자가 주었다. 이 말을 보았을 때에 그 은 한 문화씩을 준 그 종들이 장사를 했는데 열을 남겼다. 어떻게 해서 장사했길래 무슨 장사를 했길래 열을 남겼을까라는 것을 앞뒤를 보았을 때에 이 한 문화로 열을 남겼다는 그 말 속에는 뭐냐?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곧 한 문화로 열을 남긴 것과 같다. 그러니까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나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삭개오는 주님 부르는 순간에 내 소유를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문화의 비유에서 한 문화를 가지고 열을 남겼다는 말 속에는 내게 있는 무엇이 있든지 간에 내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곧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열을 남긴 것과 같고 내게 있는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것과 같고 내게 있는 내 소유를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어주는 사람은 5문화를 남긴 사람이요 10문화를 남긴 사람이지만 한 문화를 수건에 싸두었다가 그냥 가지고 온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 것인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것이다. 그럼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이나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모든 자기의 소유를 제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밭이 있는 사람은 팔아서 제 사도들 앞에 갖다 놨더라.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더라.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물어봅니다. 밭을 판 것이 전부 이것이냐? 예, 이것입니다라고 할 때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성령을 속인 것이다. 어찌하여 네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였느냐? 내 혼이 떠나갈 것이다. 아내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속이느냐? 땅 판 것을 어째 속이느냐? 두 사람 다 영원히 혼이 떠나더라. 죽었잖아. 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씻었을 때에 가룟 유다가 이것을 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론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것이지 어째서 이 값비싼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가룟 유다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꾀를 맡았으므로 돈을 생각하고 돈을 훔쳐갔더라. 그러니까 그 값비싼 그 향유를 돈으로 팔아서 자기가 취하기 위해서. 그때 주님은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은 나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했다. 그러니 이 가룟 유다가 돈만 생각했던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을 때도 가난한 자 이야기가 나온다. 자, 삭개오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가룟 유다도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주자고 속였다는 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밭을 팔아서 하나님을 속였다. 그 속에 사단이 가득하였더라고 하는 걸 보았을 때에 오늘 이 한 문화를 주고 갔더니 열을 남긴 사람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0절로 11절 말씀에 너희가 6년 동안은 땅을 파종해서 열매를 거두고 제 7년에는 땅을 갈지 말고 그냥 묵혀놔라. 묵혀놨다가 그 해에는 네 땅에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기 위해서 6년 동안은 땅에서 농사하지만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하지 말고 그냥 묵혀놔서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해라. 레위기 19장 11절, 10절, 11절에도 네가 곡식을 거둘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아라. 이삭도 줍지 말아라. 가난한 자들이 주워 먹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네가 농사를 짓고 나면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이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 덜 짐승도 먹게. 포도나무 열매를 따면은 다 까지 말아라. 남은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게 하라. 열매를 다 까지 말라.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존경하는 것이라.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을 존경합니다. 잠언 14장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은 여호와를 멸시하는 사람이요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주를 존경하는 사람이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워준 것과 같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돈을 구워주는 것이 뭐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워준 것과 같다. 잠언 21장 13절 말씀에 네가 귀를 막고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으면 네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 야고보서 5장에 부한 자들아 너희가 땅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금이나 은은 녹슬었더니 너희가 어째서 세상에 재물을 쌓아놨느냐?
네가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그 품삯이 소리 지른다 했다. 네가 열매를 땅에서 거두면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왔으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것이니라. 네가 땅에 재물을 쌓지 말라 했다. 야고보 4장에서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먼 도시에 가서 장사해서 내가 재물을 많이 벌 것이다.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고 생각하는 사람아, 사람의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네가 이 허탄한 것을 자랑하지 마라.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다. 그러니 우리는 땅에서 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 잠언 28장 27절 말씀에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사람은 풍족해지지만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뭐가 온다? 저주가 온다. 무서운 말씀이야. 네가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사람은 풍족하게 살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을 못 본 채 하는 사람은 뭐가 온다? 저주가 온다. 그러니 성경에서는 네가 하나님을 믿냐?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 소유를 팔아서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겠습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어렵다. 우리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기는 것이 뭐냐?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너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한 문화로 10을 남기고 5을 남기고 장사하여 남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